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학교를 가면은요, 가끔 가다가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인정받고 좋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뭐 어떤 사업가나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던져버리고 신학교에 와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할 때에 아마 그의 그런 가까운 그런 지인들로부터 야, 미쳤냐라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뭐 월급이 뭐 한두 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제가 받는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전도사의 그런 이 초임과 또 의사의 그런 이 월급은요 거의 한 2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 미친 짓이죠. 그 좋은 그러한 이 연봉을 다 또 조건을 다 포기하고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걸 세상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쳤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 사업을 꽤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사업을 다 정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학교에 와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고, 그분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중에 저보다 뭐 그 당시에도 연배가 한 뭐 10년 이상 이렇게 터울이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은 나중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도 보니까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좋은 직업,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장로로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뭐 굳이 신학교까지 가서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때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거룩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지만 우리가 미쳤냐라는 그러한 이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우리 미쳤냐라는 그런 이 표현은요, 부정적인데 또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에 환장했다, 돈에 미쳤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자를 너무 좋아하면 여자에 미쳤다, 또 노름을 좋아하면 노름에 미쳤다. 아이들 같은 경우 게임을 좋아하면 너 게임에 미쳤냐,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또 많이 이렇게 이 미쳤냐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만, 또 반면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또 이 미쳤냐라는 그런 단어가 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획을 긋고요, 한 시대 속에서 자기의 이름 석자를 알리며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면밀히 다 보면은요, 어떠한 분야 속에서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정말 그러한 역사에 큰 흔적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이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바라봤을 때도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더니 미쳤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조건도 좋고 또 똑똑한 사람이고 출신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하는 얘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그렇게 실력 있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햇소리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땐 너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미쳐버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요, 바울이 정말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에 그가 미쳤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미쳤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가 시력을 잠시 동안 잃고 다시 또 회복되었을 때,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어떤 육적인 그런 눈이 바뀐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가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그 어떠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은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그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울이요, 이렇게 가치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 골동품 이렇게 경매하거나 또 골동품을 이렇게 판정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즐겨보는 건 아닌데 가끔 봅니다. 근데 왜 보냐면은요, 참 신기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고물에 불과하고 또 저한테 만약에 그거 있으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의 가치가 엄청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림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림을 대할 때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그림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그림이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그러한 가치가 되는 그런 진귀한 그림 또 이런 정말 귀한 골동품으로 판정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판정받고 좋아하는 것들이 참 이렇게 재밌어서 그런 것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식견이라 그러죠. 그런 이 가치를 보는 그런 눈이 없을 때는 그것들이 고물에 불과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들은 나의 인생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들이요 이 가치가 인정되고 가치가 드러날 때 그것 하나로 인하여서 자기 삶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팔자가 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물건에 대한 얘기지만요, 영적인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하찮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문턱 속에서 이 갈림길에 그러한 이 귀한 그러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치를 모르면은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것들을 사는 것이 전부 다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림 한 점에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또 몇백억씩 거래되는 걸 보면서 그냥 속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저 미쳤다 진짜.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저걸 거래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 그림에 대한 그런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그냥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는 이러한 삼층천을 직접 그가 눈으로 본 사람으로서 그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이 바울은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러한 미쳤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바울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냥 미쳤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야, 미쳤냐 그렇게 열심히 하게, 좀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경험하고
또 우리의 작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던 그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줬을 때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헌신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라도 더 모으고 악착같이 뺏어야 되는데 그 모든 짓이 다 정말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안개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왔으면 우리 인생에 적어도 이름 석자는 남겨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족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것에 미쳐야 되는 것이고 또 올바른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힘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저 역시도 제 기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이 헌신과 믿음이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 저 믿음 나도 담고 싶고 본받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역사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길 원하는 올바른 가치를 붙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 판단과 또 세상 사람들 어떠한 그러한 얘기를 듣던지 간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이 펠로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